많은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일, one man's works for all men, the first fruit,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번째로 믿음을 주셔서 부활을 믿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앞 14절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영어 번역으로는 useless nothing,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사순절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역전반전의 능력이에요.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 수망을 얻고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못 믿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본문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본문이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서울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개척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봤고 그 교회의 유명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자훈련도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장남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019년에 그 장남이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집단 환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못 믿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 나가서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자로 살아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출판사 운영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동정녀 탄생도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 아들이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저자가 바울인데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캔서, 악성 종양이 스프레드 퍼지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왜 이들이 악성 종양이냐? 부활이 없다 주장을 해서 그래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This is far from the truth, and it is destroying the faith of some people.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far from truth,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를 주장하면 이단인 거죠. 그걸 바울은 악성 종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제거하라를 말해요. 우리 몸으로 하면 악성 종양,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기꺼이 제거합니다. 돈 들여 수술까지 해서 제거하죠. 내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 떼어내느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걸 떼내야 내 몸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방치하면 내 생명을 잃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이에요. 이민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착하고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이런 걸 또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면
온 교회가 그게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편을 드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람 착하지 않냐? 인격적이지 않냐? 왜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느냐?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They are destroying the faith. 그런 자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방해해요. 악성 종양, 암세포는 방치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람 착하고 인격적인 것과 믿음 없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인격 수양, 인격 고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배양, 강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하면 선함이냐 믿음이냐, 그럼 우리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교지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어려워서 선교사가 주일에 2명, 3명 놓고 예배하는 그 작은 모임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또는 목장 구역 모임을 하는데 원래 7, 8명 와야 되는데 2, 3명만 와서 낙심되지만 그러나 그 2, 3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도 또 설교도 하고 적용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첫째로 1대1로 가서 권면하라. 회개를 촉구하라.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1대 다수로 가서 죄를 권면하라. 회개를 권면하라. 듣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전체 교회에 공고하고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에요. 초대교회의 악성 종양인 후메네오 빌레도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하는, 못 믿겠다 이런 말을 스프레드, 퍼뜨리고 다니고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디스트로이,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후메네오 빌레도를 1대1로 만나서 권면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예수님 부활 없다 이런 거 주장하고 다니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다. 담임 목사가 1대1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로 담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가서 권면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전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후메네오 빌레도와 나 친했다. 같은 목장 구역 생활 했었다 하면서 후메네오 빌레도를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2, 3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후메네오 빌레도 따라 나가버리고 2, 3명만 교회에 남아요. 그 2, 3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가 그 문맥의 의미입니다.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주석서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확대 적용해서 선교지 교회 개척에 2, 3명 또 목장 모임 2, 3명 모였을 때 우리 낙심하지 말자. 2, 3명 모여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확대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의미, 문맥은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함께하는 다수보다 죄를 멀리하는 소수와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독일교회로 하면 독일교회가 히틀러에게 홀딱 넘어갑니다. 십자가 옆에 그 꺾어진 십자가 붙여놓고 히틀러를 메시아라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라는 소수의 독일인들만 히틀러를 부정하고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 소수의 교회와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가 2, 3 사람 모인 곳에 내게 함께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식사도 같이 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못 믿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하겠죠. 강조점은 이겁니다. 성경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자들이 살아있었던 때도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을 살았던 사람들도 못 믿는데 이스라엘에 안 가본 나는 오늘 어떻게 믿고 있느냐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acquired,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given,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인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의 권면 또 따뜻함, 인격으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와 자녀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본문의 저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에 당시에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자 두 그룹을 만나요.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철학자들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철학자들이 안 믿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당시 그리스 철학 사상, 내세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생만 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Afterlife, 사후세계는 없다. 지금으로 하면 공산주의자 유물사관, 또 진화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으로 하면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영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고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 영적 사후 없다는 거죠. 천사도 없다, 마귀 귀신도 없다가 됩니다. 마귀 귀신은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이죠. 부활도 없고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는 없다. 를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이단이냐? 아닙니다. 도리어 주류 정통이에요.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는 주류 정통입니다. 그렇게 그리스 사상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사후세계는 없다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플라톤 사상으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생한다 이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몸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body를 믿지 않는다입니다. 영의 부활만 인정을 해요.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를 우리 고백합니다. 물론 이때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적인 몸은 아닙니다. 본문 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로 earthly body, 썩어 흙이 될 몸이 아닌 spiritual body, 영의 몸이 따로 있다를 말합니다.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의 그 예를 보여주셔요. 부활의 예수님이 홀로그램처럼 만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예수님 손의 구멍, 못자국에 넣어보라 하시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 하시죠.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번 식사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집에서도 식사를 하시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방에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의 몸은 또 아니라는 거죠. 승천하실 때도 몸으로 하늘에 가십니다. 영으로만 하늘에 가시면 예수님의 육체가 땅에 시체로 남아야죠. 그게 아니라 몸도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spiritual body, 영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몸이 있으면 천국에 가서도 밥을 먹냐? 천국도 물질계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뭐냐?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신학적으로 하면 mystery, 신비입니다. forbid, 히든 갓,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다시 오신다, certainty, 확실히 오십니다. 그런데 uncertainty, 언제 오시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또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같은 조상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흑인, 백인, 아시안, 피부색 달라졌느냐? 모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외에도 성경이 다 말하지 않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미스터리, 신비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명제에 유명한 명제로 이게 있습니다. Speak where the Bible speaks and be silent where it is silent.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도 멈춘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면 부활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 분명 있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그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셔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지금도 손에 못자국이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우리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로 하면 어린 나이에 죽은 성도가 있고 70, 80 노년의 자연사한 성도가 있을 때에 부활의 몸은 어린 나이냐, 아니면 죽을 때 80이면 80의 몸이냐, 아니면 중간치로 청년이냐,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추정은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와 동등하다 말합니다. 문맥의 의미는 죽지 않는다 이에요. 천사가 죽는 존재가 아니듯이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동등이다를 확대 적용해서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 몸으로 나타날 때 보면 다 청년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낸 천사 둘이 있죠.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의 눈에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어린이나 노인의 모습은 아니고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 설명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처치 파더 중 하나이고 삼위일체 트리니티 교리를 확립한 터툴리안이란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 believe because it is absurd. 나는 믿는다. absurd. 왜냐하면 어리석어서. 의미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 이해요. 인간의 머리로 다 설명되면 그건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인간의 경험보다 크신데 어떻게 그게 다 설명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남자 없이 마리아 혼자 임신 출산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고 무한 재생 공급으로 남자 어른만 2,000명, 여자아이까지 1만 명이 넘는 많은 수를 먹이십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고르셨다. 우리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은혜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데 나는 믿어요. 그게 내 결단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고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로 적용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차원도 있지만 기도가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듯이 기도할 마음도 실천력도 주셔서 기도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실천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기도가 됩니다. 고난으로 하면 고난당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인생 충분히 어려운데 고난 중에 있는데 간절함이 안 생긴대요. 기도가 안 된답니다. 본인도 그런 자신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어려우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저 낙심만 하고 포기만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자신을 안타까워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기억력으로 회개 제대로 못합니다. 또 지나간 세월의 죄는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죄였는지 자체를 못 깨달으면 회개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로 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죄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회개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곧 깨달은 만큼 회개도 하고 신앙의 성장도 해요. 그게 내 자각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과 믿음, 실천력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곧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기도할 마음 주시는 것도, 전도할 마음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믿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는 기도를 더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새 자녀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곧 역전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을 좋게 만드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to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아멘.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밖에 있는 부모님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 이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 내 믿음도 삶도 신앙도 신원섭한 언행심사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만 같은 인생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고 안 되고 못 되고 포기한 것들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영혼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과 어려움으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만 같은 오늘의 현실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안 되고 포기하고 손 놓은 것들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죄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마음도 삶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